협상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냅시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냅시다. 너무 길면은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또 나를 바꾸고 나를 살려야 되겠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한계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찾겠죠.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면은 내가 참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나를 근본을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는, 나를 살리는, 내가 벗어나는 그 답, 그 길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복음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어떤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게 나의 상태였어요. 그게 나의 현실이었어요. 힘들었죠. 아팠죠. 괴로웠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난 나의 과거였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이제 주는 모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가정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 속에 살던 내가 힘들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답이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그게 지난날의 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근본을 떠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현실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배고픈데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아이야 밥 사줄까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밥 한 끼만 사준다고 해도 힘들게 어렵게 막 뭔가 들고 가는데, 참 힘든데 끌고 가는데 누가 조금 밀어줄까요? 조금 같이 도와줄까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내 근본 모든 내가 원하는 것,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진짜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새롭게 살고 싶은 우리 인생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부모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 의학이 어떤 지식이 그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 가문의 전체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바로 이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은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치유하는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이 답이 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듣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을 받은 사람들 41절에 보니까 뭘 듣습니까? 무당말 듣습니까?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사기꾼 말 듣습니까? 내가 뭘 따라가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에 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고 여러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여러분과는 해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노벨상 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그냥 세계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 상을 보니까 한 6개 이렇게 이제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뭔가 그때 그 가치 있는 걸 남긴 사람들의 노벨상을 주더라고요. 한 상금만 13억이에요. 많죠. 그런데 이 노벨상이 이제 그 시작된 이유는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3살 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이걸 이제는 건설현장이라든지 게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이게요, 발전해가지고 이래 사람을 죽이는데, 파괴하는데 이런 데 쓰이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0년 지난 후에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 그런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왕이 죽었다. 파괴 과학자가 죽었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형을 노벨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 파괴 과학자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 자기가 다이너마이트 발견해서 많은 돈을 번 것을 이제는 이걸 자기 어떤 후대에게만 남긴 게 아니고 이거 이제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자기 재산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준 겁니다. 내 인생에 뭘 남길 것이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목적하는 걸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한 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외모로 보잖아요. 이 사람 이렇다.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허물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만 그냥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의 한 학교에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그 늘 혼자 외로워요. 왜 같이 어디 막 그냥 다닐 수가 별로 이제 그 좀 힘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오래전 일이니까 교실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쥐가 한 마리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애들이 막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쥐가 어디 있으면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사람 애들이. 그러니까 그 중 아이 하나가 쟤는 앞이 안 보이지만은 청력이 발달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제 이 아이가 보니까 쥐가 살살 움직이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쥐를 잡아서 수업이 정상으로 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불러서 너는 앞은 안 보이지만은 이런 친구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웃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13살 때 앨범을 내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세계 가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스티비 원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봐서 노래 들어보시고, 그 어릴 때 자기에게 앞은 안 보이지만은 장애가 있지만은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다른 아이에게 없는 너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본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서로 인간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이렇게 성도 안에도, 가정 안에서도 허물만 보고 그냥 원망하고 또 이제 비난하고 이게 아니고, 그 교회, 우리 성도, 가정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이제 이런 칭찬을 하시고 또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요,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 허물만 보지 말고 단점만 보지 말고 장처로 인정을 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허물이 많지만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여러분 마음 상하고 상상하고 갈등하지 말고 복음 갖고 지어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팀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가정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가문의 입지 문제, 그 성격, 습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배려를 하지 못하면은요, 언제나 가정이 안 이루어져요. 맨날 싸움터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새롭게 바꾸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뭐냐? 오늘도 이제 이 나를 상태를 바꿔라. 이 복음으로만이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이 개인과 교회 현장의 근본을 본질을 회복하고 바꾸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죽었던 나를 살리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438장 그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야. 멀리 배전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제 여러분 사막이나 그 궁궐이나 내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게 내가 이 주신 은혜를 갖고 한 주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얻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니까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복음 가진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이제 힘을 얻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주는 복음입니다. 본질, 원래 상태, 원래 것, 원래의 모습, 그것을 회복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복음으로 회복될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또 이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인생 12가지 문제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여기에 이끌리고 있어요. 그 12가지 문제가 뭐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자기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야. 이것이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또 이제 세상 문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이 이제는 게임.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촬영을 보면서 아이들, 이런 그 게임 문화가 우리는 뭐 재미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에서도 뭐 그 데이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건 다 안 되니까. 왜? 게임하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이 게임의 시간에 여기에 우리 어른들도 TV 문화든지 어떤 세상 문화든지 이 문화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삶을,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사람이 묶여 있고요. 그 점술, 무속, 미신 문화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틀, 그 마귀의 자녀로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제 이 후대 문제로 이것이요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마귀에 잡혀있는, 사단에 잡혀있는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사람들은 이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사단에게 찌려당해서 우리 결혼해도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이해되어지고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봐야 돼. 궁합을 봐야 돼. 이사 가도요 날짜 봐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묘를 써도요 그냥 뭐 죽은 이제 뭐 화장한다고 또 이제 그 땅에 묻는다고 또 방향 봐서 그냥 머리 방향 뭐 시체 방향 넣는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뭔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그 증인들로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어떤 배운 이제 그리스도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의 유일한 오직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요, 그 사단에 대한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이고 해답입니다. 이게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요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고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들하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했지만 진짜 인생의 운명, 그 말로가 비참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단이 주는 문화, 또 사단이 주는 재앙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재앙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릴 때 병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 흑암과 재앙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이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쟁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요, 서로 미움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원망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갈등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예요. 사단은요, 원망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이런 것들이요, 이 마음에 분쟁을 줍니다. 염려를 줘요. 그래서 근심을 줘요. 거기서 인간관계, 자기 자신, 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여기에 여러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 감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자, 오늘도 사람들은요,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병이요, 마음의 병이요, 정신적인 문제요, 또 삶의 병이요, 육신의 병이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요, 늘 우울합니다. 여기에 묶여서 내가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원이 필요하듯이, 오늘도 내 영적인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점심 드시겠죠. 그럼 이 식사가 내 육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들어갈 때, 에너지가 이제 있을 때 병도 이길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내 생각에 병들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늘 염려하고 내 육신 속에서만 나만을 위한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병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을 바꿔야 되겠죠.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아프면은 약을 찾고 병원을 찾아요.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 해답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지금 힘듭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해보고 이 고백 이제 이 믿음을 이제 그 선포해서요. 한번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에도요. 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요 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삶이요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이 지금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영적 상태가 힘이 들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치유가 되냐 진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한 나를 바꾸는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고 누릴 때 여러분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마음의 정신은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 마음의 상태가 오늘도 어떻게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병이 들면은 불신앙이 되어지면은요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는 육신의 병과 삶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본질 그래서 치유된 이 복음으로 치유된 자들 모임 그래서 이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가들의 그 역할, 정치가들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그 상황을 알고 그들을 도와서 그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정치가의 어떤 권력에 앉아서 자기 이익이라든가 자기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부를 취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군인들의 사명은 그 나라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요 그 경계를 쓰고 근무함으로써 백성들이 바르게 이런 평안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존다 그 근무지를 이탈한다 그러면 나라 전쟁에 나서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겠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역할, 그 사역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그냥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떤 사회 활동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진짜 이 교회에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요 이 많은 12가지 인생 문제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체험해서 증인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치유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은 진짜 역할을 바르게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강단에서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 대답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힘해지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오직 복음이 전달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많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운동, 어떤 윤리운동, 도덕운동, 우리가 이제 사회 해방운동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서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제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교인이 뭐야?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요 오직 이제 그리스도만이 일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래서 생각과 삶이 이런 근본이 바뀌어서 이제 복음 속에 있게 만들고 오늘 성도들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대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그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니까 그 내가 살고 이제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현장을 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근본 문제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제 이게 이제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여러분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이제 들려주면은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되죠. 오늘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일 예배로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는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을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치유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교회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한 소속으로서 한 지체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이제 여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답을 주는 자로 여러분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이게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이 복음 드리고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가지니까 환경 따라 현실 따라 문제 따라 갈등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그때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비전에 취할 줄도 알고 이제 공부에 취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 온전히 이를 누릴 때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나의 능력,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능력 가지고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면은 내 생각에 내 삶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 역적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힘든 나를 가지고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집중을 누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과 저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가난했던 힘들었던 이들이요 이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들이 치유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게 불신자들은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 집이라든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복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나 탈란트나 경제를 가지고 기능을 이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귀한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44절에서 오늘 보면요 믿는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이제 거기에 올바른 성도들의 삶이 나오니 이게 올바른 치유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이제 이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올바른 참다운 교회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중요하게 쓰이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을 때 가정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그런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치유된 증인으로서 답을 주는 자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경제, 나에게 주신 어떤 모든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진짜 올바른 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여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여러분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럼 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브루스가 부부가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저 전도자의 이제 그 보호자가 될 만큼, 이런 가족에게 동역자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기능, 뭘 하든지 주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이 들어요. 무기력해져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제 5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보여요. 한 주간 내게 오늘 교회를 살리는, 교회 번지를 회복하는 복음, 오늘 또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수준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힘이 든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뭡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마라방에 오늘 모였던 그 성도들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고 그냥 목사의 소리로 듣고 남편의 소리를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나를 살림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교회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갖길 바랍니다. 간단 말씀이 나를 모든 것을 바꾸는, 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나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간단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치유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서 올바른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이 관악인마을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을방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단은 이걸 못하게 서로 이 복음 듣지 못하게,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43절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사도들 간에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복음 같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44절에 46절 보면 이들이 증인의 삶으로 복음 가지고 완전히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교회가 또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께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까 그 장애를 가진 그 하나 아이가 그 선생님의 그 칭찬을 통해서 이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이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성도이 살아나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 결론입니다. 이래 우리가 복음 있으면요 이래 문제의 답이 보이고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고 여러 답을 주게 되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근본을 회복해 주시고 교회의 복음의 근본을 회복해 줄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근본을 회복해 주셨고 교회의 근본을 회복해 줄 복을 나에게 주셨다. 자, 그럼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으로 드리고 응답을 받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을 붙잡고 한 주간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줄 복음, 올바른 나의 역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인생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죽었던 나를 살리신 복음에 축복드리는 자들, 이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이제 12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서 잡혀있는 현장을 답을 주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의 병이 된 현장에 이 주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이 응답을 체험한 우리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드락방처럼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응답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올바른 교회가 오직 이 지역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과 그 만남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